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을 합한 성경 권수가 66권이죠. 전반부 즉 구약 39권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오늘 본문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기 주로 이 12장까지 해당되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 거민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 대상은 민족들과 온 땅의 백성, 온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7장까지죠.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감사 기도, 즉 심판의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2장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리고 불순종과 또 배반과 이런 것들에 심히 진노하셨죠. 그래서 물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마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제 멸망을 했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또는 징벌, 징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사야로 하여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의 구원,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사야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의 시대,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 지금 똑같이 겪고 있지만, 민족이 망하고 끌려가고 하는 그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코로나균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열심으로 따지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 줄 맞추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예배하고 하는 그걸 보면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특심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뭐 놀라운 대격변이 이 세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분명히 위기의 시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온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세요.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그 노래인데요. 여기 그날에라는 말이 있죠. 그날 1절 처음에 그날에 그랬는데 그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날이기도 한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날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1절에서 그날이 되면 주의 백성들이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제목들,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런 제목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주님의 백성들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를 향한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험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쳤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사한데, 또 따지고 보면 왜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끼리 지금 잘 된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서도록 하는 방편이 되는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속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따지고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든 진노를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값없이 그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또 주께서 나를 뭐 하셨습니까? 안위하시오니라고 되었어요. 안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얼마나 세계가 빨리 왕래됐습니까? 비행기 타고 도쿄에 가서 점심 먹고 또 뉴욕에 가서 저녁 먹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즐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것이 셧다운돼서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옛날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처음에 패스트가 왔을 때도 중세 시대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그랬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한 이 시대인데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멈추고 사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막 살다가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더군다나 멈추니까 더 배가가 되는 건데, 이 기회에 또 물론 믿음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말씀을 더 집중하여 읽고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아이고 이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고 일하면서도 방송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더 깔아앉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시다. 이것은 이대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꼼짝 못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감사와 찬양, 그거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시기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세요라는 건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죠. 코로나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소 겪은 바입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1월 달 중순쯤이죠. 온통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상당히 불안함이죠. 불안한 거예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그렇고 악수하는 것도 꺼려하고 불안함이 우리에게 먼저 생겼습니다. 그 불안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로 사람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가정 폭력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져서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 속에 폭력적인 두려움에서 사실은 발산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느냐? 세상은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코로나 걸리면 이제 뭐 금방 죽는다는데, 한 6일 내에 죽는다는데, 나는 그동안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금방 이 병으로 금방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므로 자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고 하는 현상들, 아마 이태원 사건도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파악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동안 세상은 뭐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뭐 마스크도 안 쓰고도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법도 마찬가지고 정의라는 거, 또 사회 공정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때 흑사병이 막 창궐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흑사병은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다녀서 우리가 죽게 된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23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조선인들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어요. 기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말을 지나가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면 붙잡아 놓고 너 이 말 해봐 해가지고 15전 50전인가 하여튼 그런 말을 일본 말로 해라, 못하면 그냥 죽이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방화 불지르고 테러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데더라.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그 두려움의 표출을 우리 약자들이었던 힘없는 조선인들에게 그 분노가 표출이 돼서 우리들 막 죽였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나중에 폭력적인 것으로 발전되는 걸 보시잖아요.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분노와 관계가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죠. 자, 이런 오늘날 코로나도 아마 지나고 나면 이런 평가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런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코로나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를 찬송의 주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어디에서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깃습니까?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물. 자,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간의 그런 다툼이 있었고, 또 26장에 가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쟁, 이런 거 전쟁은 아니죠. 이삭이 자꾸 포기하고 가고 양보하고 이렇게 물러갔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물 때문에, 우물물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우물물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구원의 우물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시다.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우물이 한 6개 있죠. 창세기 21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우물, 또 여리고성에 있는 엘리사의 우물, 또 수가성에 가면 야곱의 우물, 나사렛의 그 마리아의 우물,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우물, 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낫게 하셨던 실로암의 우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우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 나의 우물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 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물, 생명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만족함이, 가람이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우물물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죠. 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런 능력들이 우리가 예수님 우물의 근원 되신, 생명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을 마실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우물은 성경이 우리의 우물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런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책이죠. 특별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뭐 성경책 안에 정확하게 따지면 율법 부분도 있고 역사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예언도 들어있고 또 그런 문학적인 묵시문학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신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우물이다. 물론 우리가 속담으로도 뭐 그런 말을 냇가로 끌고 가게는 할 수 있어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물인 것도 알고 성경이 우물인 것도 알지만 그 우물물을 직접 먹지 않으면 소용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또 예수님이 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물은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생수의 강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 또는 뭐 예수님의 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만 있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앞뒤에 양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같이 있다는,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있다는 이것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데,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우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모이는 기능보다는 각자 흩어져서 내가 서 있는 곳,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우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우물을 직접 퍼 마시는 거죠. 네, 중요한,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 누가 떠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각자가, 물론 어린아이들은 뭐 떠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장사하면 알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이 우물을 마시는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행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라. 선포하며. 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멀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뭐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있는 곳이 사실은 땅끝인데, 그 땅끝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 있거든요. 내 집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땅끝이죠.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 그것도 또한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 5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네, 4절에서는 선포하며 5절에서는 온 땅에 알게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하는 건데요. 또 6절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고 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죄사함이 내게 주어졌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누가 줬는지 그냥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주신 것도 물론 소중한 거지만은 그걸 주신 분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이 영광이죠. 네,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 잘 똑바로 믿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섞여 삶에 만족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못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거창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다른 사람들이 착한 일 안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멈추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담임 목사고 쓰레기 안 보이면 부목사야. 뭐 이런 그냥 농담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뭐 심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하거든요. 뭐 다 성도들 가고 난 다음에 천정에 등이 켜져 있는데 또는 뭐 어느 실에 뭐 에어컨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작은 일들 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뭐 조금 돕는 거 또 도와주는 거 또 뭐 나그네에게 길을 좀 안내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같은 때 더욱이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역 사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꼭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천국 가면 창고에 뭐 가득 보물이 쌓여 있는 사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가 기도하면 주려고 내가 마련해 놓았던 거야. 기도 안 해서 우리에게 못 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한계 상황이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편견,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경험도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 그거는 내 경험일 뿐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우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한없이 또한 기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뭐 중보기도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당회가 있는데 좀 건의해서 우리 뭐 지하 1층에 기도실 넓으니까 그거 뭐 열어서 기도하고 또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하여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결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온 땅에 알려야 하고 그럴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구원의 우물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이고 성경이 구원의 우물이며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다. 그러니 이 구원의 우물을 늘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 크게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주의 이름으로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이웃들에게 행하는 거, 또 우리는 내가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거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